할렐루야. 제목을 소경을 인도하면 그런 제목을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마게다, 처음인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다라고 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그래요. 심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자라는 거예요. 판사는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검사는 죄를 정죄하는 자예요. 그래서 검사 역할을 하는 자가 누구냐? 그게 율법이죠. 너는 죄를 계속 들춰내는 거죠. 검사는 죄를 자꾸 찾아내서 그걸 들춰내서 심판을 받게 만드는 게 검사가 하는 게 율법이에요. 하나님은 심판자시에요. 무엇을 심판하느냐? 선악을 심판하세요. 그 심판하는 권세를 누가 갖고 있는가 보니까 뭐라고 돼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는 거니? 요한복음 5장 27절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요한복음 5장 27절에 요한복음 5장 22절에는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겼으니 그랬어요. 심판하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것인데 그 예수에게 인자됨을 인해서 인자로 육체를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죄에 대하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면서 선악을 심판하는 그런 분입니다. 의와 불의를 심판하는 거죠. 산자와 죽은 자를 가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죄인은 영원한 형벌로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곳으로 즉 형벌로 든다, 그런 얘기죠. 선악을 심판한다는 얘기는 선의 극치는 생명이고 악의 극치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선악을 심판한다는 얘기는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없느냐 그거예요. 어떤 생명,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심판한다, 그런 얘기죠.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 안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과연 심판할까? 그러죠.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설교 말씀을 듣고도 말 안 들어요. 왜? 한번 하나님 당신 권세 있으면 나 심판을 해보세요, 그런 얘기거든요. 과연 하나님이 나를 심판할 수 있을까? 건성으로 들어요. 심판을 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건성으로 듣습니다. 노새 그 사이들이 건성으로 알아들었어요. 농담으로 알아들었어요. 과연 심판이 있을까? 그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오늘날에도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건성으로 알아듣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의만 나타내고 자기 편함만 나타내고 그러고 있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좀처럼 행하려고 안 해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시오. 당신이 그렇게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으면 다 심판 한번 해보세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만들 때에 육체와 영혼으로 영적 존재로 만들었죠. 이것은 내세가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을 동물과 구별한 것은 영적 존재가 영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별한 거예요. 영이 이미 들어왔다는 얘기는 내세가 있다는 얘기예요. 안개 같은 육체 100년 사는 육체가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은 영혼이 나기 때문에 영혼이 사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실상이지만 그러나 그림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100년 사는 거 가지고 굉장히 교만을 떨고 굉장히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굉장히 부자인 줄 알고 굉장히 건강한 줄 알고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없인 여깁니다. 한번 해보라고 그런 것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육체는 항상 얘기하죠. 한평생 살다가 돌아갑니다. 뭐 우리 젊은 청년들만 많고 어린 우리 학생들만 많으니까 육체가 어떻다 해도 와닿지 않을 거예요. 저도 그전에 그랬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늙고 나이가 하다 보니까 이제는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죠. 사모님은 항상 그래. 당신 오늘 결혼 기념일인데 50년을 살았어요. 단디 시집와서 50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둘이 그랬어요. 당신이 와서 고맙고 살아줘서 고맙다고. 자기도 나한테 고맙다고. 근데 이제 앞으로 남은 삶이 과연 며칠이 될까? 10년도 안 될 텐데 그 기간 동안을 어떻게 살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세웅지 말아가죠. 젊었을 때도 살았고 청년 때도 살아봤고 중년등 살아봤고 이제 노년층에 접어들어서 지금 와서 이렇게 보면 목회하는 과정에서도 처음에 좀 더 잘할 걸. 그때는 왜 이렇게 내가 부흥에만 앞장서고 그랬는가. 그리고 그 많은 세월을 복귀 시작하고도 그 많은 세월을 왜 이렇게 다른 곳으로 이렇게 몸부림을 쳤지.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어요. 이제 와서 하나님을 조금 알 것 같고 말씀을 조금 이제 알 것 같고 이제 와서 안타깝고 이제 시간은 얼마 없고 모자라서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이 조급증이 조금씩 들리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우리 여기 헵시바 찬양단들 아들이 이제 한 3년 크면은 중학교나 3학년이나 될 텐데 내가 3년이나 할까? 그럼 그 안에라도 참으로 하나님 말씀 본질을 좀 알려주고 갔으면 좋겠는데 시간은 없고 몸은 또 아프고 시간도 저들이 배우려고도 안 하고 그래서 저들한테는만이라도 본질을 가르쳐주고 싶은데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지난 세월이 안타깝고 허비한 생각이 참으로 미련했죠.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참으로 육체가 대단한 것 같지만 그건 영혼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참으로 육체의 그 순간순간마다 한 찰나예요. 별거 아니라고. 굉장히 큰 것 같아도 참으로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요나서에 보면 참으로 잘 알죠. 요나가 이제 요나라는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뭐 했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3일 길인데 하루에 다 전해버렸어요. 그들이 막 회개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서 40일이 되니까 이 니느웨에서 어떻게 되는가 이제 보려고 산에 올라가는데 햇빛이 막 쨍쨍 내찌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박넝쿨 하나를 딱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늘을 딱 지게 하니까 세상의 내생을 같으죠. 햇빛이 내리쬐는 그늘 산에서 박넝쿨 하나가 딱 서서 그늘을 지게 딱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거기다 벌레를 갖다 배치시켜 놓고 벌레가 그 호박성 박넝쿨을 갖다가 갉아먹게 합니다. 그러니까 금방 햇빛에 찌들었던 그 그늘을 졌던 그 박넝쿨이 그 햇빛에 의해서 빨리 비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막 내는 거예요. 이 화를 내는 그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그 찰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니느웨 성에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이 그것도 내 건데 네가 그걸 그렇게 없인 여기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박넝쿨 하나를 가지고 그 요나를 갖다가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과정을 거기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여러분 찰나예요. 한평생이에요. 별거 아닙니다. 태웅지마예요. 그러나 그 육체 안에 감춰져 있는 그 영은 영원하고 참으로 그 영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것이 전부 다인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걸 보면 참으로 안타까움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참으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많아요. 이것은 율법과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하고 하나님 말씀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지. 율법은 육체의 예법이고 진리는 마음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우리의 진리의 법으로 우리는 살입니다. 성령의 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경하고 그 몇 가지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 메시지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소경이 있어요. 소경을 인도하면 소경만 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둘 다 굴에 빠진다. 소경은 누가 인도해요? 소경 아닌 사람이 인도해야 되는데 소경을 인도하면 저도 못 보고 지금 인도하는 사람은 못 보고 둘 다 빠진다는 얘기죠. 소경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본질적으로 눈의 기능이 없어서 태어날 때부터 아니면 커서라도 시력이 없어져서 보지 못하는 소경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 소경은 눈은 있지만 밖이 캄캄해서 어둠이 있어서 보지 못하는 그런 소경이 있어요. 소경이 두 종류가 있죠. 오늘 본문에서 소경을 인도하는 자는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여기서 얘기하는 소경을 얘기하는 것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가 왔는데 지금 겉모습만 가지고 저들이 지금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려고 하는 그 율법주의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우리는 율법주의자들은 관계없어요. 지금 오늘날 우리가 알아야 될 근본은 이 진리하고 비진리하고 관계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은 소경이 누구냐? 다 놓고 얘기하건대 인본주의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고 진리를 모르고 아직도 문자 해석이나 하려고 하고 있고, 아직도 성령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아직도 인본주의로 육체만 가지고서 행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소경입니다. 전체가 다, 모든 종교는 다 인본주의예요. 불교도 유교도 마음에 다 인본주의자들이. 그래서 교회도 인본주의화 만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건 전혀 그릇도 넣지도 않아요. 전혀 아니라고.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 룻기서 우리 배웠잖아요. 그 룻기서에 룻기서 가지고서 박사 받았다는 사람이, 그 룻기가 여러분들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오는 그 안에 길거리를 가지고 그 룻이라는 사람이 그거 아니었으면 예수 그리스도 오는 그 길목이 끊어져 버리는 건데, 그런 길목을 놓은 그 중요한 신학적으로나 모든 면에 그 중요한 그런 하나의 룻기서를 갖다가 그 가운데 토막에다 딱 넣어놨잖아요. 사사기 끝나고서 눕기 놓고 바로 사무엘상하로 가잖아요. 이렇게 가는 그런 노선에 놓여 있는 그런 책을, 그런 것을 전혀 놓지 아니하고 그 나오미가 어떻고 룻이 인간성이 어떻고 에비멜렉이 그 사람이 어떻고 이런 것에 의해서 매달려서 거기에 교훈 따먹기는 하고 앉아있는, 그게 바로 인본주의라는 거죠. 그 인본주의가 오늘 판을 치고 교회를 다 뒤집어 엎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는 아마 거점 없어질 것 같아요. 이처럼 지금 참으로 인본주의, 종교주의자들 또는 은사 종료주의자들, 이런 자들이 소경입니다. 은사가 종료됐다는 거예요. 성령이 끝났다는 거예요. 아니, 은사가 끝나면 성령이 지금 성령 세대인데, 하나님이 영이 신이 역사하는 세대인데, 그래야 이 마귀들하고 싸워서 이기는데, 지금은 여러분 새로운 질서 안에 들어온 거예요. 구약의 질서가 아니에요. 내가 이번에 주일날 설교를 하나도 언제 하는지 모르겠는데, 나도 이번에 여러분들 쉬는 기간 동안에 그냥 지난 게 아니에요. 1년 설교를 거짓 다 끝내놨어요. 1년 설교. 내가 52주인데 지금 이제 반 3분의 2는 해놨어요.
그래서 52주 설교를 딱 끝내놓고 이제 다른 것을 매주마다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우리 전도사들 모두 이 쉴 때, 이럴 때 뭔가를 내가 하나씩 더 전대내놓고 가야 되지. 같이 딴 사람들하고 같이 이거 웅성웅성 가버리면 뭐하냐. 내가 야보고도 우리 기서 보고도 이런 쉴 때는, 이럴 때는 딴 데 가서 어물쩡물 하지 말고 네가 모질한 공부도 빼서 그런 거 가는 거다. 그런 거 하는 거야. 이럴 때 같이 동성해서 뭐하러 집에 가 있어. 지 공부해야 되지. 누가 알려줘요. 고등학교 졸업받고 나서 대학교 끝나고 나면 아무도 도와준 사람 없어. 대학교 가도 소용없어. 형제간도 소용없어. 형제간이요? 형제간 형이 잘 살면 나 도와줍니까? 누나가 잘 살면 나 도와줘요? 아무도 안 도와줘요. 뭐 용돈 얼마씩은 줄려나 모르겠어. 그럼 안 도와주면 왜? 그 사람도 인생이 있고 거기도 식구가 또 생겼어요. 그러므로 부모 있을 때 그때 잠깐이지, 결혼할 때 형제간이지, 끝나고 나면 누구도 안 도와줘요. 자기 인생 자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준비를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왔다 갔다 하다가 세월 다 보내면 어떻게 해요? 세월 다 보내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 지금 그냥 갈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내가 더 육체만 건강했으면 다 끝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이제 하고 있어. 계속해서 다 끝내놓으려고. 끝내놓고 1년치 딱 해서 내가 뭐 매일같이 설교하는 거 여러분 누구 보고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1년껏 딱 계획 세워서 어떻게 가야 되겠다 해서 창세기 창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쭉 한 번씩 탁 설득해서 나가는 상태로 설교를 하는 것이지, 누구 위해서 누구 놓고 바라보라고 설교하지를 않아요. 1년치를 다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것을 해나가는 것이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 종료자들이, 아니 성령이 지금 역사하는 때인데, 성령이 역사하려면 이건 이길 수가 없는데, 아니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있다고 예수가 오셔서 뭘 알려줬어요? 야, 니들 보이지 않는 영이 있어. 마귀가 있어. 그것이 니들 딴 데로 데리고 가. 그리고 영혼이 있어. 구약에 영혼이 있는 자가 모르잖아요. 구약에 영혼이 있다는 사람은 누가 알려줬습니까? 몰라요. 예수가 오셔서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있다고 알려주고, 네 영혼이 있어. 이걸 알려주신 분이 주님이셔요. 그리고 네가 이제 주님이 가시면서 이제 살 수 있는 방법, 네가 이 세상에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방법, 새로운 질서를 알려줬는데 그 질서가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네가 살아가야 된다, 이 세상은. 그런데 성령 종료도 시켜버린 거예요. 성령은 예수님 시대만 왔고 끝났다. 은사도 끝났어. 방언도 끝나고 예언도 끝나고 다 끝났어. 말씀만 가지고 살아야 돼. 말씀이 거룩한 말씀이요, 당연히 거룩한 말씀이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성령이 역사해야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살아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은사 종료주의자들은 그렇게 하거든. 아니 큰 교단이요. 큰 교단에서 그런다고. 그지 거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아니 목사가 와가지고 방언 기도하면 바로 나가야 돼. 견디지를 못해. 이게 오늘날에 지금 마귀들이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인본주의자는 거짓말 쳤습니다. 다 그리 몰려가요. 그리 가면 좋으니까. 설교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다 얼마나 좋아. 좋은 소리만 다 하고, 육체적인 말만 하고, 육체적으로 돈 벌 것만 얘기해주고, 기쁜 얘기만 해주고, 잘한다고 얘기해주고, 문화시설 만들어주고, 다 이런 거 만들어주고, 교회 큰 거 치면 다 문화시설 다 있어요. 문화회관이라고 해서 다 문화시설 만들어 놓고 거기 와서 다 쉬라고 그래요. 그렇게 오라고 그러고. 이게 오늘날 교회가 가고 있는 길이에요. 이게 소경이라고, 영적인 것을 전혀 모르는 거라고, 신본주의라고, 은사 종료했다고, 성령을 무시하고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소경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허무한 꼴로 당해요. 참으로 어려운 꼴로 가고 말아요. 우리는 지금 소경을 인도하는 이 시대가 돼버려서 참으로 지금은 안타깝고 또 안타까운 그런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거기 보니까
선생보다 제자는 선생보다 높지 못하다. 그런 얘기예요. 제자는 선생보다 높지 못하다. 당연히 누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선생은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예수의 제자예요. 그걸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의 제자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마태복음 23장 9절에도 그랬어요. 너희는 선생이나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다. 내가 그러하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선생이에요. 우리의 모든 부분의 선생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보다 어떻게 높아요? 좀 높은 자가 없어요. 우리가 높으려고 하는 자가 문제라고. 이게 교만이라고. 선생 모르고 선생 지금 어떻게 선생인데? 하나님의 선생이지, 주님의 선생이죠. 그런데 교만한 자 같다고 자기가 선생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왜 머리 좋고 과학자들이 하나님 예수를 왜 안 믿느냐?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머리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그러고 자기 머리를 가지고 이건 틀렸다고 한다고. 이거 틀렸다고 한다고. 이게 과학자들, 머리 좋다는 사람들이, 이게 참으로, 그래서 머리 좋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 많이 안 믿어요. 높은 지휘관에 있는 사람들 예수 많이 안 믿습니다. 자기 하나님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어리석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제자가 선생을 뛰어넘을 수는 결코 없다. 그러나 그랬어요. 본문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선생 높지 못해 무릇 온전케 된 자는 선생과 같다 그랬어요. 온전케 된 자가 누구예요? 신분주의자들, 위에서 얘기한 소경이 아닌 자들, 이런 자들이 선생이 될 수 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릇 온전케 된 자는 선생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선생이 되라는 거 아니요? 제자를 삼아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온전한 자에게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나를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리라. 또 뭐라겠어요? 내가 한 것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 주님께서 그랬거든요. 이거 온전한 자들이 하는 것들이에요. 그렇지 못하면서 이 소경된 자가 지가 온전하다고 생각하고 자꾸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그러고 주님보다 앞서려고 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말하는 것은 바람소리랑 똑같아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귀신 안 나가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병 고치지도 못해요. 무슨 일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아무것도 힘이 없어요. 귀신은 우리를 다 보고 있다니까. 마귀는 나를 다 보고 있다고. 우리는 보고 못 보잖아요. 누가 역사해줘요? 하나님이 역사해준다니까. 성령이 역사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 임했다.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지금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없고 아무것도 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아는 자가 하나님 앞으로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진리를 제자를 많이 가르칠 수가 있어요. 진리를 물으면 아무것도 소용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뭡니까? 들보는 율법이고 티는 그것은 뭐예요? 티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들보는 율법이고 빙산이 큰 것이 큰 것, 이 큰 기둥을 들보라고 그래요. 그리고 티는 조만한 조만한 티끌 같은 것을 티라고 그래요. 이게 뭔 소리냐? 이것은 사람이 도둑질하는 것은 눈에 보여요. 그러나 마음속으로 남의 것을 탐하는 것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뭘로 눈에 보이는 것은 티고 네 안에 들어있는 것은 탐심은 들보라는 거예요. 탐심이 있으니까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탐심이 있으니까 한음하고 이렇게 하는 거 탐심이 있으니까 탐을 걸 탐심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안 나타나는 것뿐이지. 그것이 들보야. 근데 이스라엘 이들이 뭐라 하냐? 지 속에 있는 탐심은 잔뜩 하면서 겉으로 나타나는 것 티를 빼려고 그런다 그 소리예요. 그러므로 주님 뭐라고 그래? 네 속에 있는 들보, 네 탐심 그 자체 먼저는 없애버려야 네가 할 거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예요? 자, 어떤 사람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어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끌고 왔어요. 죄를 지은 자는 오두한테 와야 돼. 예수한테 와야 하잖아요. 예수한테 왔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사람이 현장에서 간음에 잡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 잡힌 게 뭐예요? 그게 티요, 티. 육체로 나타나는 게 티라고. 육체가 있으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간음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뭐라고 그래요? 자범죄라고 그래요. 자범죄는 티요. 그러나 본죄, 네 마음에 짓는 죄는 이것은 들보야. 큰 기둥이라고.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났어. 간음하는 게 나타나. 이건 티야, 티.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합니까? 죄 없는 자가 들보가 없는 자가 쳐라. 그 소리가 똑같은 소리예요. 겉으로 나타난 저 간음한 건 티고 네 속에 간음한 거, 간음한 그 마음 탐심은 그것은 들보다. 그러니까 그럼 네 속에 들보 없는 사람, 간음함이 없는 사람은 다 쳐라.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돌 들고 칠러 가다가 다 놓고 갔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처럼 우리는 그 마음속에 있는 거 그걸 정죄를 시키고 그걸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지금 그걸 잘못 착각하고 있어요. 티하고 들보를 착각하고 있어요. 그걸 온전히 알아라고. 티는 자범죄예요. 나타나는 죄예요. 속에 있는 들보 이것은 본죄예요. 네 마음의 탐심이요. 탐심이라는 것은 10계명 최고 나중에 있는 계명 아닙니까? 10번째 계명이 탐심인데 그게 여러분 가장 약한 계명이 아니요. 모든 것은 자범죄의 모든 것은 다 탐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전부 다 탐심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그리고 도둑질하고 사기질하고 사기하고 거짓 증거하는 모든 것들은 다 탐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가장 작은 계명, 10계명 마지막 계명 같아도 모든 죄의 계명은 거기서부터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게 자범죄의 그게 본죄의 근본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나타나는 자범죄 그건 티지만 이 속에 있는 그 탐심 그것을 네가 먼저 빼야 될 거 아니냐. 이것을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할렐루야. 우리 성경을 그걸 알아가야 돼. 그렇다면 지금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님은 그래서 날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하게 여기 받으시며 날마다 우리가 주님 가르친 기도를 하는 것은 거기 우리가 우리 죄를 사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소서. 거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죄를 사해 줘야 내 죄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서 우리가 잠을 잘 때도 그 주님 가르친 기도하고 자잖아요. 우리 새벽에 들어와서 또 기도할 때도 또 주님 회개 기도하잖아요. 항상 주님 앞에 나와서 제일 먼저 이 건물 딱 들어오면 다른 데 갈 거 없어요. 제일 먼저 여기 들어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다음 일이 이루어져야 되지. 이걸 자꾸 여기 나중에 오고 자기 일 다 보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다. 근간을 알아야 돼. 우리는 신앙생활의 근간을 알아야 돼. 내 근간이 알고 시작을 해야 되지 근간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기왕에 건물에 딱 들어왔으면 2층에 들어와서 다 기도하고 하체를 기도하고 그리고서 그 다음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여기 기도가 왜 중요해요? 이 건물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교회 없으면 잘 될 것 같아요? 교회 없으면 헛거예요. 그래도 이것이 있어서 이 교회가 든든하게 있어서 모든 악한 것들을 치고 능히 승리하게 나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응답받던 것도 있어요. 이번에 응답받던 것도 있습니다. 이 교회를 근간으로 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근간으로 해서 기도해요.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응답받았어요.
여기서 이틀에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발표를 안 하지만 응답을 받았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 역사하는 큰간들이 천계를 움직일 수 있어요. 세상 모든 거 움직일 수 있어요. 자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것이만, 하나님께 역사만 이루어지고 하나님 일이 지체가 되고 하나님 일이 역순이 된다면 하나님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그 기도 응답한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는 가지고 당당하게 믿음 생활하고 당당하게 신앙 생활하고 당당하게 갈 수 있는 것이지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네 번째는 뭡니까? 나무는 그 열매를 통해서 한다. 그 소리. 나무를 보고는 우리가 사과나무, 복숭아나무, 살구나무, 배나무 이게 나무를 보면은 그거 비슷비슷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나무지? 잘 분간을 못해요. 꽃을 보고도 잘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딱 열으면 아, 네가 배나무 같구나. 아, 네가 살구나무였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오랫동안 봐서 아, 이런 꽃은 살구꽃이지, 이건 백꽃이지 이렇게 알지만 그리고 전혀 모르던 애기가 그 꽃을 딱 보여주면 알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열매가 다 열리고 난 데 보면 그림에서 봤으니까 아, 이거 배나무구나, 이거 살구나무고, 이건 복숭아나무고 이게 다 알 수가 있듯이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 그런 얘기. 그런데 못된 나무, 참 말씀도 이상하죠. 못된 나무가 어디 있어? 못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열매는 뭐냐? 열매는 여러분 생명을 얘기해. 생명을. 여기서 얘기하는 열매는 생명을 얘기해. 다시 말하면 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 양성을 얘기해요. 우리는 열매는 제자예요. 여러분들도 제자 양성해야 돼요. 저도 제자 양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양성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여러분들 한 사람 자기 밑에 또 제자를 양성해야 돼요. 금년에 그래서 다 전도해서 양성하라는 거예요. 양성해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4절에 보면 성령의 거기 열매가 나와요. 그 성령의 거기 나오는 열매 9가지 열매는 성령의 향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이지 그 열매는 아니에요. 열매는 아니고 그 향기요. 성령의 열매는 제자 양육하는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나는 선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악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선은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나는 지금 사망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그것은 성령의 열매라고 하지만 그 향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가 그런 열매가 어디 있어요? 그건 열매의 향기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어떤 향기를 나타내는 열매를 열릴 것인가? 이런 것이 중요해요. 그러므로 각자가 우리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누구든지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야 돼요. 생명의 열매를 나오게 해야 돼요. 그 열매가 누구냐? 제자 양성하는 거다.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게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제자를 삼아서 내가 너에게 풍부하게 가르친 거. 가르친 게 뭐예요? 주님의 가르친 모든 걸 얘기하죠. 그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바로 제자 양성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음으로, 그 보니까 마음으로 가득한 걸 입으로 나타낸다. 그런 얘기죠. 입에 지금 네 마음에 지금 뭐가 들어있느냐는 거죠. 그것이 입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참으로 조심해야 되고 또 혈기를 부려도 참 많이 참아야 돼요. 참을 수 있는 그 분량이 많을수록 많이 도량이 성장한 거지요. 나도 많이 못 참고 혈기가 막 왕성하고 막 그러는데 이 혈기가 참으로 어려움을 많이 갖다 주거든요. 그래서 혈기를 참아야 되고, 두 번째는 참으로 내 안에 생명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기서 좋은 예를 하나는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참으로 그 100세 때의 아들을 낳잖아요. 불가능해요. 100세 턱도 안 답니다. 불가능해요. 또 살아도 90세가 돼서 경수가 끊겼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믿음이 좀 더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나왔어요. 그 증거로 내가 네 집에 오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태어날 증거로 야곱 이삭을 줬어요. 그런데 그 이삭을 갖다가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사흘길을, 3일길이죠. 3일길을 이제 모리아 산을 향해서 갑니다. 가면서 자기 부인에게도 얘기 안 해요. 또 종들에게도 얘기 안 합니다. 니들 여기 있어. 내가 번제 드리고 올게. 뭐 한다고 얘기 안 해요. 자기 아들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아니 옛날에 이거 불도 갖고 다녀야 할 거 아닙니까? 불도 여기 있고 또 번제 드릴 나무도 지금 지고 가는데 아니 번제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따라갑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부정적인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준비할 것이다. 거기서 야 네가 아마 번제 될 거요. 밑에서 그랬으면 아마 올라가지도 않았을 거야 아마. 하나님이 준비할 것이다. 그 말이 조금도 그 부정적인 말이 없이 하나님이 준비할 거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았으면 이제는 하나님이 준비할 거다 하고서 붙잡아 매서 칼로 찔릴 때에 주님이 그 손을 잡으면서 아브라함아 알았다고. 내가 이제는 알았다고. 그게 시험하사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것. 마귀는 시험에 우리를 이간시키려고 시험을 하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테스트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템테이션이라고 해서 그것은 좋게 시험하는 거예요. 복을 주려고 그릇을 만들려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릇을 만들려고 시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 이 아브라함의 이 가문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한테 그 속에 들어가서 이 땅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야가 있는가 없는가. 아버지 믿음이 씨 아들도 내려가고 아들 계속적으로 내려갈 텐데 그 믿음의 씨가 과연 있는가. 그 그릇을 보는 거예요. 그릇을. 그렇게 해서 결국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믿음의 씨를 통해서 아브라함 믿음을 통해서 그 수천 년을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잖아요. 그 믿음을 통해서 거기 보면요 나합이라는 사람도 나오고 룻이라는 사람도 나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덮여서 나옵니까? 여자들이. 이런 것은 하나님의 일이 그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그런 과정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그래서 내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을 아는 말을 내가 할 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위치에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나는 과연 내 안에 무엇이 가득 들어있는가? 세상 것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것이 많이 들어가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그 입술에 열매를 맺는 겁니다. 입술의 열매. 입술의 열매라는 것은 여러분 입술은요 입으로 뱉은 것은 능력이 있어요. 그러므로 함부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한테도 욕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저주스러운 얘기는 될 수 있는 대로 안 해야 돼. 절대적으로 누구한테든 저주 있는 얘기는 안 해야 돼. 입을 밖으로 내지를 안 해야 돼. 좋은 얘기만 내야 돼. 한번 뱉어놓은 말은 담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 했어요? 네가 마음먹고 말하는 대로 내가 해주겠다는 거 아니야? 네가 기도해서 달라면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싫다하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 함부로 턱턱턱턱 절대로 별거 아닌 것도 가볍게라도 턱턱턱턱 여러분 뱉지 말아야 돼요. 그거 뱉으면 그게 씨가 되고
그 능력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다는 걸 알아야 돼. 누차가 여러 번 얘기하는데도 아직도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누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른다니까. 안 믿는 사람은 상관할 것도 없어. 그 사람들이 어차피 다 썩어 멍텅거리니까 그것들은 아무런 말은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입술에 열매가 열려요. 입술에 능력이 있다고. 그러므로 섣불리 뱉어놓으면 안 된다니까. 나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섣불리 뱉어놓지 말라고. 절대로 어떤 얘기든지 섣불리 뱉어놓지 말라고. 내가 그걸 여러 번 얘기합니다. 그냥 턱 지나가는 얘기도 별거 아닌 얘기도 그거 섣부르게 뱉어놓지 말라고. 그게 씨가 돼서 나중에 그것이 큰 나에게 바위덩어리가 돼서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까지도 그것이 큰 벽이 세워진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요. 나중에 가서 아이고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했지? 절대적으로 그런 소리 하지 마. 그게 얼마나 자기 입에 권세가 있는 걸 알아야 돼. 당신들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들 자기 입에 권세가 있는 줄 알으라고. 그거 섣불리 얘기하면 큰 우산이에요. 믿음이 많으면 많을수록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절대적으로 그 입에서 가로막는 부정적인 말은 자기 입으로 뱉어놓은 말은 반드시 씨를 열매가 열리기 때문에 큰 돌멩이가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내 가정에도 내 자녀에게도 나에게도 반드시 그거 나타나. 그러므로 입술의 열매를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러므로 악한 생각과 그런 모든 걸 내 안에서 유산시켜버려야 돼. 그 죄의 소원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 다 유산시켜버리고 누구 마음을 가지?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돼. 예수의 마음을 갖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알파의 오마게가 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하신 말씀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는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마음으로라도 자꾸 악한 마음이 들고 부정적인 마음이 들고 이런 일이 있으면 반드시 시쳐내버리고 또 말도 그것들 표현도 함부로 하지 않는, 그래서 우선 대답을 할 때도 말한 말들 할 때도 한 번 더 생각하고 천천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